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역사, 그 안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사람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 나타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영호 목사님 참 인생이 복되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영호 목사님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군다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목회자의 인생 아니겠어요? 또 저는 그 배우자이신 우리 조한영 사모님하고 일평생 제가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그 병 중에 오랜 동안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러시면서도 제가 보니까 아직도 볼에 뽀뽀하시는 사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일평생 해로하신다는 거, 그거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부가 만났다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목사님의 인생이 복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손들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아드님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또 따님들과 그 후손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참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이런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위대한 인물들 다 낳고 싶죠.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절대 주권을 잘 인정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는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권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주권에는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은 이제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그 아들들 가운데는 이 다윗이 말째였거든요. 큰아들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었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뭐 다윗이 뭐 잘생겼다던가 뭐 능력이 있다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인정하고 따라서 정말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오늘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때, 이 시간,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7시 56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거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이걸 헬라어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신의 그 시간의 신을 크로노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크로노스 시간은 자연적으로 누구나 여러분들 7시 57분 지금 바뀌었어요. 이 시간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준 시각을 맞춰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틀리면, 만약에 저기 시간차가 나고 시차가 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시간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 저희가 장례 조문을 1시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시를 갔다가 그 다음날 1시로 알고 그 다음날 오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지켰어도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흐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 왕이 죽은 지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해요.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사울 왕이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사울 왕이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너가 나를 죽이라. 그래서 이제 본인 말로는 사울 왕을 쳐서 죽인,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왕관과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 왕에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무엘상 그 3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러분들 이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자살했어요. 자기 칼을 갖다 땅에 대고 그 위에 엎드러져 가지고 본인은 자살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이 자살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저기 사울 왕이 죽었으니 사울 왕이 그동안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다윗,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다윗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이 죽은 이 증거들을 가져가면 자기에게 무슨 보상이 있을까, 뭔가 좀 얻는 게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왕관하고 전리품을 갖고 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이 사울 왕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좋아해서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리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이미 과거에 어린 목동 시절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거의 10몇 년 동안 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아주 고단한 그런 피난자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 왕 다음에 세울 왕을 기름 붓게 되는데,
이 이새가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른 아들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니까 그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용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느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바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날 이후로,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부터 물론 이 다윗이 그 전에 목동으로 지낼 때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양들을 잘 보호했지만 이때부터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이 감동과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들 이 어린 목동이 누구랑 싸워서 승리합니까? 거인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이런 권능이 임하고 막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곧 왕이 되겠구나. 더군다나 골리앗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히요, 그리고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요. 그리고 사울 왕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사위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맏딸이었던 미가를 아내로 주고 사위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입장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울 왕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갖다가 말이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여차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말이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와요.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서 만약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막 인기가 올라갔을 때 이 사울 왕을 대적해가지고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상상이에요. 성경엔 그거 없어요. 근데 상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 그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나라는 큰 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백성들이 언젠가는 그 다윗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계획표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하시고 버려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짧은 제 인생이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때는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야 될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오늘 그 CBS 대전 CBS에서 오후에 만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같이 기도회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그 얘기들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풀리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게 꼬여 있을 때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어디 가서 내가 좀 도움을 구해볼까? 방법을 구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왜 안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도망자로 피해 다닐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볼 때, 만약에 다윗이 어린 목동에서 바로 왕이 되었다면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쭉 보면 알지만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보면 자신의 힘이 너무 연약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하들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다윗이 자기 주장을 펼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 상황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흥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 그리고 왕관과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아주 추상과 같은 그러한 소리를 내뱉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청년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간인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사울 왕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그 사울 왕이 얼마나 교만하게 됐는지,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전쟁 나가려고 제사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어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종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구별된 자로,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판단과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도 두 번이나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신하가 이 왕이시여 다윗에게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실상 그것은 말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뭐냐? 다윗의 심성과 그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이 그 자기 부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어요. 이게 자기 신하가 권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저 사울 왕 죽이면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윗은요 비록 자신의 선왕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사위이고
그렇게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했던 다윗이 말이죠, 이 악신이 들어와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며 악신이 떠나고 편해지는데, 여러분들 그 은인이 되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 왕이요, 질투와 교만함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악신이 임하니까 제대로 된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런 왕 갈아치워야지, 저 왕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는데 빨리 갈아치워야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다윗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번씩이나 그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 이 2번, 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왜 2번 기회를 주셨을까? 근데 그런 궁금증을 안 가지세요? 저만 같습니까? 여러분 2번은요 증인의 의미가 있어요. 2명은요 증인의 숫자예요. 이거는요 확실하다는 거, 확실한 거예요. 왜 2번 기회를 줬냐?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번이나 그렇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줬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권한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주의 종들과 더군다나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부모님은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을 줄여서 가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반역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그거는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에게는요 효를 다해.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받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나의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 그 부모가 안 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대통령,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권세 누릴 수 없어요.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그런 권위와 권세를 누가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그 상급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질서는요 구분입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섞여 있으면 그게 뭐 어울려서 뭐 너도 나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뭐냐? 카오스,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를 만드신 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도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을 안 만드셨으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몇 년을 사는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전혀 없어요.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은 게 좋다고 막 질서가 깨지는 공동체, 여러분들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는 공동체. 물론 우리가 친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친하게 얘기할 수 있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여러분들 존칭을 쓰셔야 돼요. 직분을 여러분들 대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계급은 아닙니다. 이거는 역할에 따른 직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은요, 직분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내가 친하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막 그냥 이름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야.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불러야죠. 집사님, 권사님, 그 호칭을 붙여야죠. 아무리 친하다고 아무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집에서 가정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분들, 그리고 형제 자매,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이 비록 정말 왕 같지 않은 그런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순종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나에게 상급자가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야, 다윗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그냥 그 사울 왕 죽는 거 보고 왕관하고 전리품 갖고 와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그 큰 잘못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 그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던 족속이 있어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비열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높은 산에 이 모세는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아론과 훌이 보좌를 해서 이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전쟁터 르비딤 그 골짜기 그 전쟁터에서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아말렉과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습격해서 쳐들어왔거든요. 어디로 쳐들어왔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해서 갈 때 노약자들, 그리고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이 또 이렇게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뒤로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를 쳐들어왔느냐? 바로 이 뒤처져 있는 약자들, 어린이들, 그런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중에도 전쟁의 룰이 있거든요. 민간인은 절대 학살하지 않는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죠? 군인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때 박물관이라든가 세계 유산 같은 거, 그런 건 폭격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지켜줘요. 왜? 그런 공공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혔으니까 다 죽이냐? 그렇게 안 해요. 포로 잡혀왔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서로 포로를 교환하고 송환해 줘야 돼요. 이게 그래도 그 사람 생명이 오가는 그 전쟁에서도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비열하게 연약한 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승리가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거 기록해서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어떻게 해요? 잊지 말고 꼭 이것을 실행하라고 명령하세요. 무엇을 명령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요 아말렉 족속은 씨도 말려버리는, 아예 이 아말렉 족속을
온 세상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데요, 이 모세가 그렇게 약속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아말렉 족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지 못해요.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어떻게 해요?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사사가 통치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 통치할 때까지 아말렉 족속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이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하다가,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거기서 전사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온 거예요? 아말렉 청년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냥 다윗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말렉 사람, 이방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말렉 사람?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나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갖고 오고 나한테 이렇게 와서 알려줬는데, 여러분들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또 내 이해관계로 용납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없애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는 것. 여러분, 실제로 이 사울 왕이 폐위되게 된 데는 그 교만함과 제사를 집례한 것과 더불어서 이 아말렉을 멸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 전쟁하러 갔다가 그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각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살아남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다. 근데 이 사울의 왕이요, 이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가져와서 숨겨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핑계 대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둔 거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